먼저 이 책이 강조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복수심을 불태우지 말고 동정의 물잔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감정은 우리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그 사람에게 상처를 돌려주고 싶다는 강한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복수심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설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누군가가 고통을 받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동정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고 그로 인해 자신이 더 큰 인류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동정심은 이기심과는 반대되는 감정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동정심이 과연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책은 동정심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동정심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동정심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너무 깊이 빠져들게 만들어 결국 우리 자신의 감정을 상처 입히게 할 수도 있죠. 따라서 동정심을 가질 때도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고통이 나의 삶을 잠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복수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복수심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책에서는 복수심을 품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복수심은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큰 복수를 꿈꾸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끝없는 악순환을 낳게 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깎아내리거나 여러분의 성과를 가로채려 했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면 그에 대한 보복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의 불행과 고통을 떠올려보라고 권하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그 역시 고통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더 큰 고통에서 구할 수 있게 합니다. 복수를 통해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 대신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은 복수심과 형벌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형벌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단순히 내가 받은 고통을 돌려주려는 것이지만 형벌은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지켜보며 즐기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복수와 형벌은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직장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은 욕망은 때로는 복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싶은 형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런 형태의 복수심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일시적일 뿐 그 뒤에는 더 큰 공허감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왜 복수했는지조차 잊혀지고 오로지 내가 행한 악의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복수심을 동정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불행을 생각하며 그에게 동정심을 가지는 것은 복수심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듭니다. 복수를 실행한 후에 오는 후회와 양심의 가책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결국 분노의 불길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정심을 가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 책은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굳이 동정심을 가져야 할까? 그냥 복수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정심을 가지라는 이 책의 조언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동정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더 큰 평온을 찾기 위한 방법이죠. 복수심은 우리를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가두지만 동정심은 우리를 평온하게 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 사람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을 때 그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죠. 복수심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정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이 책은 우리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다스리고 동정심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나 상황이 떠오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책의 조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수심을 동정심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더 큰 평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